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송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말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레아보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나라의 10번째 10개 큰 교회를 들라고 하면 거기에 속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수술하면 금방 소문나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사모님과 아들과 같이 가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실에 있다가 수술하러 가는 날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기도할게요. 수술 잘 받고 나오세요. 그래 수술 잘 받고 나올게. 그리고는 수술실에 딱 누워서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수술 잘 받고 나올게. 잘 받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수술을 잘 해줘야지 수술 잘 받는 거지. 내가 어떻게 수술 잘 받을 수 있겠나? 그러면서 오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수동적인 존재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 잘하길 원합니다. 다 복되게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 살길 원한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복되길 원한다고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어야지, 복되게 해줘야지 잘 살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40세 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 한번 해방시켜 보려고 자기 민족 어려움을 도와주다가 한순간에 살인자로 전락해서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말도 더듬거리게 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조건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 함께 할 테니까 애굽 땅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출애굽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난 말도 잘 못합니다. 그래 네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게 되고 또 잡아라 했더니 다시 지팡이 되었습니다. 양을 치던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했던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되면서 놀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환경 조건 좋다고 해서 잘된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삼손 나시노 남이 갖지 못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줄 믿었는데 자기도 생각지 못한 곤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과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먼저 볼 수 있나요? 자, 18절 사사기 15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삼손이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우묵한 곳에서 샘이 터져 나와서 물을 먹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갈증으로 생수를 찾는 분이 계시고요, 건강의 갈증으로 애타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의 갈증으로 방황하는 분이 계시고,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의 갈증으로, 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의 갈증으로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만나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영혼이 회복되고, 정신이 회복되고, 정서가 회복되고, 육신이 회복되고,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고, 가족 등이 회복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할 때 기갈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당한 형편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았던 아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해 버렸어요. 삼손이 결혼했지만 아내가 자기를 배반하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장인 어른이 자기 아내를 자기 친구에게 주어버렸어요. 그래서 삼손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 꼬리를 물어서 거기다 불을 붙이고 놔두었더니 블레셋 사람의 곡식당과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과 감람나무를 태우게 돼버립니다. 화가 나서 이렇게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살라 죽이고 삼손까지도 죽이기 위해서 군대로 포위하게 됩니다. 삼손이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 안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기하면서 너희들이 삼손을 잡아라. 자기 동족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자를 보호해 줘야 할 텐데 이 이스라엘 군 3,000명이 와서 자기를 돕지는 못할 망정 삼손을 잡아다가 밧줄로 묶어버렸습니다. 이제 장인도 죽고 아내도 죽고 자기까지도 이제 죽을 지경에 있을 때에 그런 어려운 처지에 빠졌어요. 혹시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삼손처럼 절박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 상황에 계신 분 계십니까? 사업을 잘하고 싶어도 해도 안 되는 분 계십니까? 부채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도 없고 염려만 가득 차고 희망도 없이 그저 마지못해서 사는 분이 계십니까?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게임 중독에 빠진다거나 또 잘못된 데 빠져서 내가 부모의 위치를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세상 사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없다고 좌절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에게 삼손을 회복해 주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삼손을 회복시키십니까?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삼손이 레위 이름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이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발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삼손은 결박돼서 꼼짝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소리 지르면서 이제 삼손에게 달려듭니다. 분노한 폭도들처럼 사정없이 달려들고 있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삼손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에게 임했더니 그의 팔에 있는 꽁꽁 묶었던 발줄이 불탄 삼줄같이 끊어졌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에 비수를 뚫어내는 것 같은 부채의 결박, 가난의 결박, 질병의 결박, 죄의 결박, 죽음의 결박, 염려와 걱정의 결박, 불안의 결박, 중독의 결박, 냉소의 결박, 우리의 결박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불탄 산같이 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어지게 된 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부른다고 말씀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내 자신이 변화됩니다. 무식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자 안진병을 일으켰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했던 그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일을 하는 사울 앞을 가로막는 자가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게 되게 되고, 또한 큰 기쁨과 큰 능력이 그 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많이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를 꽁꽁 물고 있는 결박한 것이 풀려지게 되고 회복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된다고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지로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 신비의 세계를 어떻게 알게 됩니까? 성령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더니 13만 5천 미디안을 한 사람치도 물리쳤습니다. 농부인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요단강 물을 가르게 되고 여리고 성의 물을 달게 만들고 마른 또랑에 물을 채우게 되기도 하고 기름병에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결박이 풀려지게 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역사했습니다. 우리 오늘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 1000명을 죽이고, 나귀 턱뼈 하나를 1000명을 죽였어요. 나귀의 새 턱뼈는 죽은 나귀 턱뼈입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에서 그 힘 있는 사람을 쳐 죽였어요.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백성이 배신하고 장인이 등을 돌리고 적들이 우글거리도 나귀 턱뼈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회복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회복을 일으키는 귀한 기적의 도구가 되게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 그것이 바로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기돈의 300명의 우사를 미디안이 13만 5천을 물리쳤습니다. 물고기도 아니 벌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여자는 어리니까 2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이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뭘 못하시겠습니까? 증거 가진 것 없다고, 내가 저 있는 이치가 좋지 않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없는 것 보고 잃어버린 것 보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라곤의 저자인 밀톤은 1652년 실명하게 됩니다. 눈이 다 어두워졌습니다. 어려움은 계속 닥쳐왔는데 아내가 떠나게 되고 아들은 죽었습니다. 자신은 단둘이 이슬로 사라질 뻔했는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실명한 상태 속에서 서사지서 내려가게 되는데 자신의 말을 받아쓴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에게 한 구절 한 구절 받아쓰게 해서 1667년 신락을 완성하였고, 그 다음엔 1671년에 복락원과 투기사 삼손을 합본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다 잃은 것 같지만은 내게 있는 것 갖고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건이 무슨 말이냐, 민작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면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 턱뼈 하나만 있으면 블레셋 1000명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갖고 주 앞에 내놓게 되면 여러분 통해서 할 수 없는 걸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회복되는 귀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회복하고 나서 지속된 축복이 계속돼야 될 텐데 한번 회복되고 거꾸로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이 그렇습니다.
큰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삼손이 힘이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힘이 목이 말라서. 이건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적인 문제, 내 목이 갈아있어 죽게 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복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그건 나와요. 내적인 문제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되어 어떻게 하냐?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삼손이 회복된 다음에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면 나귀 턱뼈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나귀 턱뼈를 던지올 라맛 레이라고 불렀는데 턱뼈의 언덕이란 뜻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뭐가 문제입니까? 턱뼈 하나 1000명을 이겼는데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드보라는 승리한 다음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모세도 홍해를 가는 다음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한나도 사무엘을 얻은 다음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마리아도 예수를 잉태한 다음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삼손은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자신이 영광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1000명을 죽여준 것이 아니라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내 문제 회복됐을 때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지속적인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병에서 고침받게 되고 적을 물리칠 때 그가 교만해졌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2장 25절 말씀. 역대하 32장 25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죽을 병에서 건지시고 적을 물쳤으면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겸손해야 할 텐데 우리 가운데 교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번 예전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승승장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해야 할 텐데 내가 한 것처럼 하면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교인들 사업장 가면 안 되던 사업장이 잘 되게 되고요. 병든 있으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되게 되고요. 남이 하지 못한 것 하게 되고요. 뭐 진짜 잘 돼갔어요.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하다가 나도 걸렸습니다. 갑자기 미터진 운동처럼 쫙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내가 생각했던 게 안 되는 때에 왜 안 될까? 왜 이럴까? 고민하다 보니 내가 해줄게 하다가 걸렸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뭔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일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합니까? 교만입니다. 교인은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이 교회가 부흥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주의 영을 온 땅에 증거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하면 하나님 미터진 웅덩이처럼 물질도 쏟아버리고 건강도 흩어가 버리고요 다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기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고난이 오게 됩니다. 삼손처럼 힘 있는 자도 물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 그가 회복되게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묵한 곳은 물 솟아나게 만들었고요. 특별히 아내도 자기를 배신하고 장인도 배신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까지 자기도 배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꽁꽁 묶여져 있었지만은 성령이 갑자기 임하는 가운데 불탄 삶같이 그걸 끊어버리고 특별한 1000명을 이기는 놀라운 기적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려운 가운데서 모든 질고가 풀려지게 되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번 됐다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수동적인 존재. 힘 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게 있는 작은 지팡이 하나도 놀란 능력을 발하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귀한 기적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과 한번 동시로 기도하십시다.